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제 영혼의 인격으로 승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신앙 인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인격,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좀 뒤 애굽이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애굽이나 이제 본능, 우리 육신을 따라서 신앙하는 이 본능 단계에서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육신의 인격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참,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직분이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이 영적 상태가 우리가 애굽이나 본능 단계에 있으면 우리의 인격이 육신의 인격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뭐 내가 오래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짧게 하는 것보다는 뭐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내가 직분이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이 영적 상태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인격에서 영혼의 인격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비극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어마어마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이렇게 비참하게 가는 경우가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면에서 갈등을 하면서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가는가? 왜 이렇게 갭이 너무너무 큰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자꾸 깨닫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냥 이렇게 말을 붙이기가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영적 윤리 단계.
영적 윤리 단계나 이제 꼭 뭐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그러겠는데 말씀, 진리 초반 단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좀 성장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이제 윤리적인 육신적인 도덕 윤리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기도도 해야지 또 이렇게 예배도 드려야지 봉사도 해야지 이제 자꾸 이렇게 성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제 깊게 맺어 나가는 그런 걸 말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말씀을 진리를 이렇게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우리가 이렇게 성화가 50% 이상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두 인격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혼의 인격이 드러나고 하나는 육신의 인격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두 법이 싸우는 것을 두 법이 그러니까 이때가 좀 괴로워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세상적으로 확 나가고 싶은데 글로 나가면 또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질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확 그런데 마귀가 또 가만히 안 두고 그러거든요. 근데 조화님들이 분명히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나와의 싸움. 이거 없이는 우리가 믿음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를 그대로 가요. 그냥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황 그대로 그냥 간다 이 말이죠. 변화가 없어.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와서 예배는 드리고 와서 기도는 하고 그러는데 행위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실제 어떤 내 마음이라든가 내 삶 속에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의 인격에서는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고 육신에게서는 마귀의 인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가 이 애굽이나 이제 본능 단계 좀 이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고 조함들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이 애굽이나 본능 단계에서 갈 때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역사를 많이 하는가. 자, 우리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8절도 봅니다. 저기 보면 21가지가 나와요. 21가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근데 이제 조금더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아셔야 할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가 이건 어려워요.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마음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와지지 내 마음 갖고는 안 믿어져요. 생각도 안 납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뭐 하다 보면은 하나님 생각이나 합니까? 주일인지도 몰라. 이 영적인 것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요.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조함들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주님 마음이 와지고 이렇게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반응하시지 않아요. 육신의 소욕과 예배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육신의 소욕과 싸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의 소욕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반응할 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 더 회개하도록 회개의 영도 부어주고 그러지, 회개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역사하나 그게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다 보면 좀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가 참 중요하다라고 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육신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우리 마음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뭘로 덮어 씌운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덮어져 버려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새카맣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이 말씀이 내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안에서 이렇게 부딪히니까 하나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죽어지고 나 영혼이,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따 이제 제가 그림으로 좀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기 21가지. 근데 신기하게 내 안에 이런 그런 저런 영들이 있으면, 마귀가 그렇게 해서 역사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적인 게 무서워요.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누가 옆에서 부모 거역하면 당연히 여겨요, 같이. 왜?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애굽이나 본능 단계, 내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옛날에 그 하늘상 기도원이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상위용사였어요. 배움이 별로 좀 없다가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막 하여튼 욕쟁이 부흥사라고 그럴 정도. 그렇게 욕을 막 걸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막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 막 야이냐나 그래도 막 아멘 그런데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상시에 남편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고 막 그러니까 세디즘이 돼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주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고 그랬어. 아무리 우리가 악한 사람한테도 막 악하니까 욕한다고 하면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영분별을 잘해야 돼.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어떤 사상, 주장 이런 것이 확 배겨버리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도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저 방송에 나오는 막 연예인들 뭐 이렇게 사람들 보면 그냥 술 먹는 건 보통이더라고. 술 먹는 거.
뭐 점치러 가는 것 아무리 그 프로그램이 그렇다 해도 그런데 가면 안 되죠. 뻔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치고는 맞다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기가 막힐 노릇. 마귀가 얼마나 그렇게 역사. 한 세상에 목회자가 목사가 법사가 됐다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영적인 걸 너무 몰라요. 어떤 사모님은 남편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고 오면 목사님 생각이 나서 법정 스님 설법을 듣고 있대. 그분 구원받은 사람 맞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걸 너무 몰라.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 생활. 우리 목회자 세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이잖아요. 어떤 성령과의 관계를 이루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 이상하게 봐버립니다. 신사도 파라고 그래버리고. 그럼 뭐 교회가 무슨 학교냐 이 말이에요. 지식 가르치는 곳이냐 이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요. 믿음으로 살으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유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계속 회개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천국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성령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너희 마음이 먼저 천국 되도록 하라 이 말이요. 너희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게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먼저 되게 하라 이 말. 그래야 세상 것이 어떤 것이 와도 염려가 안 오고 그렇지. 보세요. 저번에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거리가 와버리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렇게 마귀가 염려해서 근심하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먼저 천국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천국이요. 조원들이 먼저 천국 되어도록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가야 잘 보세요. 조원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조와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이 돼야 돼. 복의 사람. 내가 뭘 하느냐가 복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우리가 술집 하라는 거 아니야. 무섭습니다. 그 정수님 집사님 그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 남편은 그냥 좀 그런 사람을 얻었어. 뭐 술집 보는 사람을 얻었어.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개요 볼 때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내가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죽었어요. 암으로. 그 친구가. 근데 그 남편도 나중에 자살이 죽어버렸어.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버려. 그러니까 조원들이 내 마음이 천국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의 사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보통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자 하나님 계시죠? 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이 상황, 환경만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조범대 하나님 살아계심을 위해서 이 어떤 상황이나 뭐 물질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 해결해 주셔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일하시는 이것으로 보면 오래 못 가고 우리 신앙생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간구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처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복을 달라고 안 해도 주신다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복 달라고 지금 몇 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만 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령 하나님도. 복 그만 구하요. 그만큼 구했으면 됐지.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관계가 설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무인격자로 알아보니까. 그래서 조함들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또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자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이것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저절로 잘 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이 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복 달라고 안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복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의 사람. 왜? 내 안에 말씀이 주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시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분별이 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는 것인지 알고 또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복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복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껍데기 구하고 있고 썩어질 것 구하고 있고 이렇게 핵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무조건 구하면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이 그냥 하나 알았다 해서 막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예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가 무너졌는데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안 나온대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안 나온대. 지금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많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수요 예배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 어디를 가도 수요 예배가 없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요.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 삶도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조함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 줄기는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놓쳐버리면 다 놓칩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길바닥에 갖다 버려도 주워가지도 않는데 하나님도. 이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드리겠습니다만은 조화 이름들이 천국 열쇠 기도를 해야 돼요.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가 뭔가? 똑같은 거지만 생명나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느낀 게 뭐냐면, 조원들이 뭐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어디가 좋다고 하면 어디 올라가서 막 구경하고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 이제 다 올라왔네, 됐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 주님 마음 안으로 딱 들어가서 보면, 이거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가면 그래도 쉬울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 세상적인 것과 천국이 분명히 이렇게 나눠진,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좋구나. 근데 우리는 아직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여기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기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할 줄 모르고 그러면 관심 없어. 우리 집 옥상에도 누가 골프채를 갖다 놨어. 그 밑에 1층에 집사님 부부가 아마 내가 골프를 막 잘 치고 그러면 골프채에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라도 관심이 없어. 골프를 못 치니까. 진주를 대주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조합들 또 영적인 걸 모르면 천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해도 듣고 끝나버려요. 그런가 보다. 그런 것도 있는가 보다. 그렇지.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막 해보니까 그렇더라. 막 그게 그런 마음이 없다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천국을 우리가 침노하고 빼앗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층에 있는 사람한테 10층 이야기하면 별로 관심 없습니다. 9층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만한 자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9층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때 9층도 올라오니까 좋은데 10층은 더 좋고 관심 있고 사모하는 말 갖고 막 열심을 내거든요. 근데 1층에 있는 사람한테 10층 이야기를 줘봐요. 이해도 안 가. 2층도 못 올라왔는데 어떻게 10층을 이해를 하냐고. 이게 영적인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중요하고도 무서운 거다. 뭐 저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조원들이 발은 좀 들여놓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발은 찬물과 더운 물이 그래서 구분이 되어져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도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데 막 우리는 욕심 갖고 기도하잖아요.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가 간국 기도만 하니까요. 욕심을 가지고 거의 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 좋은 일만 시키고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마귀 잘 되라고 하는 기도 간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갖고 하니까. 그러면서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농담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뭐 요즘은 뭐 예수 믿고 뭐 권사님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이고 민망할 정도로 막 그렇게 농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 기업을 못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철저하게 때로는 싸워서 이기고 회개해서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주시는 복도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중복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대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함대 그러니까 공식을 알고 두 가지는 꼭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예수라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잔을 2번 돌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잔은 너희끼리 나누나. 이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보혈을 통해서 죄를 계속 해결하고 나가니까 두 번째 잔에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새 언약이 붓는다고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세보세요. 내가 세보니까 한 에베소 1장에 보니까 한 13번인가 나와요. 13번 이상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보면 예수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그리스도 이 말을 많이 썼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래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이 헬라어로요. 헬라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럽니다.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도 기름 부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름 부으신 그 예수님 안에 조합들이 들어가서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다. 그래야 부활.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아. 그러니까 죽으셔도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부활시키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부활 믿음이 생기고 부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부활 믿음, 부활 삶을 살아가느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할 것을 믿지, 그거나 믿지. 지금 내가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런 믿음은 없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왜 우리는 천국을 못 누리냐. 우리 속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개념은 5가지로 말한다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천국. 3번째 천국은 조합 내 마음이 천국.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천국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함디 나중에 죽어서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이 천국. 마지막 5번째가 영원 천국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도 그냥 하나 개념으로만 알고 있잖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저기 이제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임하니라?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애굽이나 본능 단계에 있으면 내가 육신의 인격으로 가니까 변화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거하지도 않고 우리가 성장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뭐 저도 이제 어떤 데는 뭐 쓰잘데없는 그런 욕심을 가져보는데 이 땅에 있을 때 한번 천국 갔다 와보고 싶어. 그래야 좀 확실하게 좀 이야기도 해주고 싶어. 물론 말씀이 있는데 뭐 굳이 뭐 갔다 온다고 그래서 뭐 믿어주고 안 갔다 온다고 안 믿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육신의 영적으로 애굽이나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도 육신의 인격만 나타, 육신의 열매만 나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부지런히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성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꾸중물 막 저어놓으면 막 김치가닥 뭐 멸치가닥 다 나온 것처럼 다 나오잖아요. 조함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 윤리 단계나 이제 말씀 초보 단계 이제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 그런데 그때 이제 때로는 이쪽으로 육신적인 것이 쌤은 그쪽으로 끌려가 버리고 이쪽이 쌤은 이쪽으로 영혼 쪽으로 이렇게 영적 단계로 가거든. 그러나 어쨌든 이게 계속 싸워야 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잖아요. 처음에는 모르고 집니다. 그렇죠? 어떤 데는 막 모르고 쳐요. 막. 근데 이제 조금 가다 보면 알고 칩니다. 이렇게 내가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쳐.
알면서도 가. 그러고 뭐냐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네가 안 가면 돼. 우리 그래서 엉뚱한 기도할 때 많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안 가면 되는 것인데 뭘. 그 결국 발람 선지자처럼 간다는 거예요. 가고 싶으니까 그런 소리예요. 응? 말이 되는 걸 질문해야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11조도 막 다 안 하고 싶어. 목사님, 순수입에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총수입에 11조를 드려야. 뻔해. 그 마음에 덜 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알아서라고 합니다. 알아서. 응? 내기 싫으니까 벌써 그런가. 믿음만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더 축복 주시면 하나님 앞에 뭘 못해.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뭐 싸울 것도 없어요. 한바탕 하든지 어떤 져서버리고 뭐 어쩌고 뭐 회개도 안 해. 집에 가서 막 혈기를 부리고 자고 일어났던 게 성질이 더 나가고 그거 오늘 또 만나봐라 내가 막 가만히 두나 막. 근데 여기 단계에서는 갈등도 와요. 때로는 후회도 합니다. 내가 좀 참았을까. 그래서 조아님들이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이런 것을 죽이고 영혼의 단계로, 영혼의 인격으로서 나갈 때 그걸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도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마음이 사랑하라. 근데 오늘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회사에 가서든지 아니면 어디 나가서 보니까 꼭 얄미운 사람이 오고 꼭 미운 사람이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아침에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침에 받은 말씀을 통해서 막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받은 말씀 따라서 움직일 때, 자,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미움을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게 50%짜리, 50%짜리.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받은 사랑의 뭐 그런 양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50%짜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50%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미움이 50%짜리가 왔을 때 그걸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지 말고 이 사랑으로 이렇게 이것을 이기면 앞으로 마귀가 50%짜리 갖고는 공격 안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면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떠나가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건 이미 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말 안 해도 안다 이 말.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인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막 인내를 못해. 내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분명히 아침에 성령은 인내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인내하면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포부서 돼버리면요. 나중에 마귀가 이제 50%짜리가 아니라 30%짜리 갖고 공격해도 또 당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조감대 오늘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만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근데 우리는 참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무식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왼쪽에다 벽돌을 쌓아라 그러면 적당히 쌓아야 할 거 아니야. 주야장창 여기만 쌓습니다. 이렇게. 먼 집이 져죠. 여기도 좀 쌓아야지 이렇게 해서.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가 참 어려우신 것 같아요. 뭐 한마디 해놓으면 또 그놈만 가지고 줄기차게 막 하고.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물질에 관한 신앙 고백, 때로는 뭐 이렇게 사랑에 관한 신앙 고백, 때로는 기도에 관한 그런 신앙 고백. 성령에 우리가 그래서 늘 조명을 받아야 된다 말이야. 조명을. 그래야 조명을 받고 그대로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조금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지키기가 힘들어요. 예? 아침에 말씀을 받았어. 근데 조합들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훈련이 안 되면요. 그래서 체험만 갖고는 믿음 안 자라는.
언젠가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니네들이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체험, 믿음이 자라나려면 뭐 어려움이 됐든 축복이 됐든 말씀 플러스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체험은 믿음으로 안 옵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적을 체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생각지도 못한 체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막 나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할 것 같죠? 건강하고 걸어 다녀봐. 옛날하고 똑같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목회자니 이러면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내 마음 갖고는 막 살려만 주면 뭐 어찌네 살려줘봐. 좀 걸어 다니고 힘이 있으면 어제 일 요만큼. 저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시험 들을 때요. 2달 동안인가 돈 구경을 못 했는데 2달 지나서 돈이 해결이 딱 되어지니까 제가 그때 우리 인간이 돈 앞에 이렇게 간사하다는 걸 알았어요. 나도 나를 못. 엊그저께 일 돈 200원이 없어서 번개탄 새우깡 외상으로 200원을 갖고 왔거든요. 그 사모님이 옛날에. 근데 그렇게 돈이 없어서 아침 금식을 하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서 돈이 해결되니까 어제 일을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놈의 인간들이 그렇게 간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를 못 믿겠구나. 나도 여러분들이 막 큰 소리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좀 믿으세요. 뭘 믿어? 집이 몇 채나 없어져 버렸어 지금. 믿었다가 다 집 사준다는 사람들 다 죽었어. 이강림 집사는 뭐 교회 3층짜리 그럴싸 얼마나 막 위로가 되든지 막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3층짜리 탁 져서 뭐. 그러니까 말씀 플러스 체험이 와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감들이 자꾸 이렇게 체험을 하더라도 말씀으로 그렇게 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와줘도 안 믿어지냐 하면요. 자, 말씀하고 상황하고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렇죠? 말씀은 그렇다는데 믿으라는데 상황은 믿을 일이 하나도 없어. 이게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믿어지냐고. 그러니까 조함들 자꾸 좋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믿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막 내가 내 마음대로 가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있어 그제서야 막 정신 차리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10년, 20년 이게 쌓여야 그때 가서 소위 말해서 대박이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도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자기는 뭐 육신적으로 해놓고 이렇게다가 어려우면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 수도 있고 근데 누구는 놀았냐고. 그러니까 남들이 잠잘 때 잠 안 자고 놀러 다닐 때 놀러 안 다니고 그때 그렇게 애를 써서 하니까 하나님 중심 보고 복을 주시지 할 때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다음에 하려면 뭐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신 말씀하고 상황하고 너무 갭이 커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치고 나갈 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믿음을 키워서 어떤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와지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보면 참수를 당해도 죽임을 당하도 그들은 믿음을 안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전부 십자가 믿음은 없습니다. 절름발이 믿음이에요. 복만 받으려고. 조바님들 부활의 믿음도 있어야지만 십자가의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균형이 잡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애굽이나 본능 단계에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리 단계, 이 단계에서 초반에는 이렇게
진리 단계 초반에, 즉 영적 윤리 단계에서는 때로는 싸우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막 괴롭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조합대 자꾸 훈련을 시키고 우리를 훈련을 시키고 또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나중에는 알고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넘어지고 두 번째로는 알고 넘어지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알고 안 넘어져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안 넘어져야 돼. 그러나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진리 단계 어떤 면에서 좀 후반이나 이제 생명 단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생명 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대 자꾸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말씀이 많이 있다 보면 이겨지고 넘어가져요. 뭐 제가 교만해서인가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조합대 눈 뜨자마자 소리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요. 뭐 이렇게 부르짖기가 어려워요. 근데 신기한 게 감사한 거예요. 눈 뜨자마자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제정신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거든. 어떤 면에서는. 살발타 불발타 하잖아. 막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안 하던 새벽기도 해봐. 막. 근데 하나님께서 막 계속 부르짖어 지금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렇게 내가 눈만 뜨고 어떤 생각을 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화님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그것도 뭐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진작부터 좀 그렇게 했을 걸 나중에 적어 놓은 것 같고 요한복음을 가지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에 대한 뭐 책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렇겠더라고. 근데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와지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제일 이제 은혜가 될 때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깨달아질 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때가 제일 좋고 이제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는 영혼의 인격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영혼의 인격.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과정이요. 처음에는 육신의 인격이 나타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영혼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이 막 서로 싸워. 근데 이제 육신의 인격이 자꾸 줄어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육신의 인격이 더 드러나네. 응? 안 죽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다. 좋아하는데 예수 믿고 지옥 간다고 하면 그거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 이 말이죠.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스스로 누가 봐도 아이고 집사님 많이 변했네요. 그래서 그 소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많이 변하셨네. 목사님 나 어때요? 글쎄요 하면 그거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영혼의 인격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조합대 이 단계까지 올라가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그냥 되는 게 없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꼭 함께.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 그런 공식적인 것을 때로는 이렇게 조립을 하면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런 걸 자꾸 챙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제가 뭐 책을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조함도 이제 진리 단계 후반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말씀이 자꾸 많이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생명으로 이렇게 와서 아이고 그래요 넘어가지 뭘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용서할 힘, 넘어갈 힘, 이해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주님 마음으로서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쪽제비 콧구멍처럼 그냥 먼 꼴을 못 보고 막 그러면 안 돼. 조함돼. 자꾸 넓혀가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유치해지더라고. 추접스러져. 오늘 좀 여기까지만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 갖고는 절대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영혼의 인격, 즉 주님 마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천국 되어져서 살아감으로 그 어떤 마귀의 역사도 이기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